뭐라고요? 목사님을 믿지 말라고요? 제목이 왜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간증TV의 간증지기 다윗입니다. 오늘 새로운 코너를 신설했는데요. 평신도 생각이라는 코너입니다. 줄여서 평생입니다. 평신도가 생각하는 생각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적인 이슈나 우리 어떤 종교적인 이슈 그런 것들을 제 주관적인 해석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거고요. 아마 많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들을 서로 나누면서 저도 만약에 생각이 틀린 게 있으면 잡아가고 여러분들도 제 말 뜻을 이해하시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댓글로 달아주시고 저도 많이 이슈를 만들어서 정말 우리 크리스찬이 세상의 모범이 되는 크리스찬이 진정 무엇인지 알게 하는 코너로 만들고 싶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굉장히 심각하죠? 제목이? 네, 맞습니다. 목사님을 믿지 마십시오. 자, 그 첫 번째 코너를 들어가겠습니다. 뭐라고요? 목사님을 믿지 말라고요? 제목이 왜 그래요? 평신도가 감히 목사님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 이유 없는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라고 하신다면 지금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분명한 것은 제목과 같이 목사님을 믿지 말라는 내용은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목사가 성경에 있는 직분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그 대답은 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자세히 보면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가 그 역할이 달라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교회에서는 그 역할이 목사님께 다 통합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좀 권한이 커졌다는 느낌 안 드시나요? 1520년 교황 레오 10세의 시대 때 죄를 사하여 준다는 명목하에 면죄부를 팔아 카톨릭은 많은 사익을 남겼습니다. 부패한 종교의 암흑기를 거치고 있었죠.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2장 1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비둘기를 예수님 계실 당시 성전에서 왜 팔았을까요? 제사를 편하게 지내기 위함입니다. 누구가? 성도들이요. 근데 제물이 왜 필요했을까요? 죄를 구하고 대제사장을 통해 기도받고 용서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중세시대에 그것도 교황청에서 나서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쉽게 면죄부를 팔면 죄가 사여집니까? 그게 비둘기와 다를 게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 자릿세를 받고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을 감히 성전 앞에 들여놓고 마찬가지로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파는 행위, 이게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인간 편의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카인이 제사를 지낼 때 주님이 거부하고 안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드리고 우리가 예배당에 성전을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왜 그러면 비둘기 얘기도 하고 교황청의 면죄부 얘기를 목사님과
비교해서 생각을 하는지 이제 조금씩 제가 얘기를 더 드리다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면죄부를 팔다 보니까 이에 위기를 느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아니다. 그리고 칼빈이 그것을 이어받았고요. 저와 같은 감리교인은 웨슬리 회심을 통하여 기독교가 좀 더 이렇게 세분화되고 가톨릭보다 성경 및 말씀 중심주의로 체계가 발전하기 시작했죠. 예전 초대교회에서는 말씀보다는 찬양이 더 많았고요. 또 교제가 더 많은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로마의 그 폭정에 시달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오늘날 종교개혁 이후로는 말씀과 성경 위주로 돼서 목사님의 설교 시간이 예배 시간 중에 제일 많아진 그런 패턴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는 100년이 넘었습니다. 이미 신라 시대 때 이미 그 십자가상의 유물이 발견되고 있는 거 보면 일부 사람에게는 실크로드를 통해 전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일제강점기 때 기독교는 우리나라에 멀리 퍼졌습니다. 이시왕조가 무너지고 정말 일제의 억압 속에 빼앗긴 나라 속에서 백성들은 정말 소망을 갖기 원했고 그때의 분위기가 제대로 이제 먹혔겠죠. 그런데 그때 기복신앙이 이제 많이 싹 탔습니다. 구원을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인간 중심적인 기복신앙이 좀 많이 앞섰죠. 물론 우리는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너희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오라고 하셨으니 기복신앙이 자라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땐 너무 강했죠. 그리고 대대로 내려오던 그 유교적 습관이 목사님을 공경하게 되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목사님이 면죄부를 팔진 않았지만 목사님만 따르면 무조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잘못된 착각과 생각을 하게 되었죠.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신데 목사님을 따르면 되지 않을까. 목사님이 하는 말이 다 맞다. 이렇게 토착화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그 위엄과 존경의 높이가 점점 하늘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근데 그게 정말 도를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이단 목사, 이단 교주들이 처음에 성경을 미친 듯이 읽고 결국은 존경을 받고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생기고 조직화하고 하다가 본인이 착각 속에 빠져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그리고 잘못된 해석을 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죠. 향후에 이단에 대해서 좀 더 다룰 건데요. 근데 그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럼 목사님의 권위와 지위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만든 겁니다. 우리들이. 이 평생 코너는 제가 커피를 내리고 한잔 하면서 하니까 커피도 한잔 하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목사님을 인간이 아닌 신의 사자와 같이 반신격적 착각을 오랫동안 우리 관념 속에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특히 한국에서는 목사님의 각종 돈의 비리, 섹스 스캔들, 교회 세속 등 사회적 이슈를 보면 어떻게 보면 두 집단이 양립하여 부딪히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떠한 두 집단이 서로 공격과 방어를 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손가락질을 받게 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집단은 앞서 말한 구한말부터 시작된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기복신앙, 즉 나도 하나님을 믿으면 언젠간 잘 될 수 있어, 부처님께 공양하듯이 구보 살펴주시옵소서의 의식이 잠재되어서 목사님도 꼭 스님처럼 모셔야 한다는 절대적인 복종이 뿌리 깊게 이어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분히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신 연령대가 좀 많겠죠. 감히 우리 목사님이 그런 일을, 이거는 이간이야,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거는 사탄의 짓이야 하면서
목사님은 그럴 뿐이 아니야. 목사님을 지켜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정말 묻지마 복종이 많이 생긴 거죠. 목사님이 신이 아닌데 말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집단은 목사님도 인간이고 주님을 같이 모시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겠죠. 인간적으로는 존경할 대상입니다. 정말 좋으신 목사님들 많아요. 그러나 무작정 따르는 것이 아닌 개혁파 또는 진보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신앙인들이 좀 있죠. 그러나 그들도 물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사사건건 교회의 일에 부정적인 이슈를 제기하고 교회의 일에 방해를 하고 교회를 아프게 하는 세력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두 세력이 부딪히면서 시끄럽게 되는 것입니다. 지키려는 세력도 문제가 있고 그것을 깨려고 하고 사사건건 방해하려는 세력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두 집단은 교회의 목사님의 잘못된 이슈가 나오면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됩니다. 그것을 쳐다보면 외부의 비기독교인들은 손가락질을 하게 되죠. 아유, 요새 기독교인들 저 교회가 썩었어. 그것을 그러고 또 대중매체는 앞다투어 가십거리를 만들어버립니다. 교회를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나는 이유가 두 집단 모두가 만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그게 목사님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책임이? 잘못된 목사님에게만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을 믿지 않아야 합니까? 제 대답은 우리에게 달렸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우리의 탓입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을 보는 시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주님이 가르쳐준 진리는 사랑입니다. 사랑. 목사님도 인간입니다. 목사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듬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목사님께 실망한다고 교회에서 소리를 내고 분란을 일으키고 결국 떠난다고 하면 주님은 슬퍼하십니다. 주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가 정해진 것은 여러분의 의지와 결정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미리 예비하시고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정해진 교회로 여러분들 지금 다니고 계신 거예요. 절대 교회를 쇼핑 다니듯이 하지 마십시오. 아, 이 교회는 틀렸어. 저 교회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저 교회로 가볼까? 기도하시고 결정하십시오. 다만 목사님의 행동에도 주님의 자비와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지켜보시지 않습니다. 공평과 공의를 가지시고 안 되겠다 싶으시면 결국은 치실 것이고 결국 의롭지 않다고 생각되시면 붕괴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떠나시지만 교회는 존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주님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에게는 여러분 모두가 사랑하는 자녀이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원치 않으실 것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목사님은 완벽하지 않으신 겁니다. 목사님을 너무나 믿지 않으셔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힘든 시간이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창피하기도 합니다. 주위에. 다만 지나고 나면 결국 주님의 뜻을 알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달렸다는 말씀은 보는 현명한 판단의 지각과 눈을 가지셔야 합니다. 목사님은 절대 완벽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하고 간구하시고 그 응답을 받으시기를 정말 노력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교회의 각종 부정과 목사님의 비도덕적 행위를 알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것을 숨기고 목사님을 무작정 감싸고 이해만 할 게 아니라 목사님도 인간이고 우리와 같은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인도자로서 바로 서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굴 위해서? 바로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입니다.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께 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충의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목사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또 성도들을 위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행동과 표현에 주님의 자비와 사랑이 없다면 교회는 더 어지러워질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오히려 이성적 행동과 논리가 필요합니다. 감정을 가라앉히고 내려놓으시고 교회의 각 조직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제대로 된 교회 안에 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 법은 우리 성도와 목사님, 모든 교회에 있는 지체들에게 다스려지는 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져야 됩니다. 기도와 간구로 교회의 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만일 교회 공동체를 목사님 위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법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건 정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성적으로 정말 냉정하고 차갑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공의로운 법이 있다면 소리 지르고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한국과 달리 외국, 특히 감리교는 교회의 물리적인 주인은 목사님이 아닙니다. 교회의 재산을 목사님이 가질 수 없습니다. 세습을 할 수도 없고요. 교회의 자금을 마음대로 쓸 수도 없습니다. 제가 있는 감리교 교회는 12인 회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모든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감리교단에서 목사님을 파송하고 12인회에서 그 목사님을 인터뷰까지 합니다. 영입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교단에다 돌려보냅니다. 이 목사님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있어서 또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세금도 냅니다. 어떻게 보면 외부로 볼 때는 목사님이 어떤 노동의 가치를 교회에다가 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정말 다릅니다. 희생정신을 가지고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게 목사님입니다.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컬링을 받았기 때문에요. 교회는 모든 공동체 성도가 모이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의 재산은 아닌 것입니다. 그게 근데 세습을 없애는 방법이고 함부로 자금을 쓸 수 없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목사님의 권한이 너무 절대적입니다. 정치 구조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어져 있듯이 교회도 입법은 교회의 당회 내지 총회로부터 조직 역할별로 세우고 목사님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며 사법은 교단이 결정을 내리고 교회를 감시하고 행정도 교회의 각 조직별로 집행하고 감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는 이 12인회가 목사님이 빠져 있습니다. 12인에서 결정을 합니다. 정말 강력한 목사님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갖고 있죠. 목사님의 권한에서 입법, 사법, 행정을 최대한 내려놓게 하고 오히려 목사님께는 성경과 영성과 선교와 전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리딩 능력을 키울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이거 아까 에베소서에 나온 구절 아닙니까?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에 하는 역할, 성경, 영성, 선교, 전도에 집중할 수 있는 사업에 신경 쓸 수 있도록 목사님께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시간을. 목사님은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행정적 일에 관여하시고 교회의 재정 이런 데 너무 관여하시다 보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완벽하지 않은 인간입니다. 성도로 구성된 각부 조직이 목사님을 섬기고 따르고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탓인 겁니다. 우리나라는 개척교회부터 대부분 시작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교회를 내려놓는 것에 미련을 갖다 보니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내가 키운 교회고 부흥시킨 교회인데 이것을 나로부터 내려놓으라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교회의 주인인 주님을 보좌하는 목사님과 우리가 역할 분담이 안 되고 목사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바라만 보게 될 때 목사님도 인간이어서 실수하고 잘못을 하면 겪게 될 그 충격과 실망에서 목사님을 해방시켜 드려야 합니다. 또한 정말 다행히도 평안한 교회일수록 더욱 목사님이 우리의 신앙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집중시켜 드려야 합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우리보다는 적어도 목사님은 하나님과의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매주 기대해야 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전하실까 기대해야 합니다. 목사님이 교회의 모든 것에 관여가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도록 정말 도와드리고 정말 그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하는 데에 집중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만 잘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잘못한 것이고 주님을 더욱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께 여유를 드립시다. 교회는 주일만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 중심 안에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을 믿지 마십시오. 그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는 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도와야 합니다. 우리도 나누어서 교회를 살려나가야 합니다. 그러니 목사님은 완벽할 수 없으니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목사님 또한 주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 믿지 마십시오. 그분들이 정말 우리를 위해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을 집중할 수 있게 목사님을 도웁시다. 그리고 우리도 교회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나의 달란트를 투자해야 합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물론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멱살 잡고 싸우시는 장로님들도 많이 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헌신한 교회인데 이러면서 말입니다. 정말 회의도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서 분열의 사탄을 물러가게 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각계의 전문가입니다. 회계의 전문가도 있고 음악의 전문가도 있고 전도의 전문가도 있고 말을 잘하는 전문가도 있고 영업의 전문가도 있고 각계각지에서 세상에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달란트를 교회에 재능 기부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 지성체 하나하나의 힘이 모여서 건전한 교회를 이루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게 아니라면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해 독선으로 간다면 그 교회는 지금은 아름다울지 몰라도 주님이 결국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을 살려드리고 교회를 우리 다 같이 살립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은 의견 주시고요. 평신도 생각, 평생 여러분과 계속 이슈를 만들어 토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증TV의 간증직입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삶에서 느끼는 많은 체험도 좋습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 영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 고민이 있으신 분 모두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영혼의 치유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아래 이메일과 카톡, 오픈 채팅방으로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servant@gmail.com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 간증TV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이것은 간증TV의 유튜브 선교에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